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외침을 자주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외침은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과격해지는 시위들, 자유를 향한 투쟁들이 아직도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면서도 들여다보면 사실 뭐가 자유인지도 모른 채 그저 궁중심리 따라 연신 자유만을 외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가 외치는 자유는 마치 무한대의 3.14, 1592, 점점점 이런 원줄 같이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노예 제조도 없죠. 입만 열면 인권 보호와 평등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시대잖아요. 차별 금지 이러면서요.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자유를 향한 갈망과 갈구, 외침과 몸부림 등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핏대 세우며 매우 과격하고 난폭하고 무섭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자유를 향한 그 욕구가 더 크게 번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이미 자유를 많이 누리면서도 계속 자유 타령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자유에 대한 지극히 세상적인 해석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자유를 한번 좀 각각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아서는 어떤 힘이 센 대상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억압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 여깁니다. 나를 칭칭 감고 있던 규제, 제재,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힘과 의지와 바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자유라고 여기는 겁니다. 가령 아이들에게는 학교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속박하는 힘센 어떤 대상이죠. 그렇게 힘센 학교로부터 방학이다? 졸업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다며 야 방학이다 드디어 졸업이다 해방이다 자유다 좋아라 하는 겁니다. 남편들의 또 로망이라잖아요. 힘센 아내가 2박 3일 친정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2박 3일은 아내의 속박과 억압과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야 자유다라고 남편들이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유를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죄로부터 시작된 모습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속박, 제재, 규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죄가 그 배후에서 강력히 역사했더랬죠.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상급으로 걸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억압이다. 그거 불합리한 거야. 그거 불공평한 거야. 네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걸 왜 못 먹게 해?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지. 그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속박당하지 마. 그렇게 매여 살지 마. 자유를 누려. 너가 하나님이 돼야지.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자유를 소리치며 선악과를 베어 먹은 겁니다. 그 결과는요.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도리어 죄에게 억압된 채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겠다던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가정, 그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장남인 가인이 차남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를 외쳤는데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유라고 쓰고 살인이라 읽는다. 이게 신박한 걸까요?
어울리나요? 조화롭나요? 아니요. 세상이 말하고 인류가 정의 내린 자유는 이처럼 죄로 더 묶이고 죄에 더 속박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자유, 그 자유의 실상인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유를 향한 인류의 처절한 분투와 염원은 항시 전쟁과 다툼과 분열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자유하겠다면서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은 무분별하게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살인을 일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엉망진창이 돼버린 세속적 자유의 시대를 향해서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I am God 그 죄에다가 not 이라는 부정사를 대문짝만하게 찍어주시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연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이 말한 우리가 가진 자유다. 그게 어떤 자유인지 두 가지를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죄는 사망을 운명처럼 우리에게 떠안겨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 살고 죽지 않아 외치며 살다가 죽을까봐 두려워 절절매다가 죽음 앞에 속절없이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그 일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진시 황제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죠.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많은 권세들 권력들이 애썼지만 다 저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세등등한 힘과 찬란한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 땅속에 묻혔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 절절매는 그런 이 세상 시대를 향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시간이라는 버스를 타고 종착역인 죽음 그 앞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그때 영생복락이라는 그 버스에 환승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자유는 세상이 벌벌 떠는 그 죽음 앞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처럼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향해서 그 죽음 앞에서 와봐라. 너 쏴봐라. 나는 사망 너를 이겼도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셨기에 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나도 너를 이겼도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세상이요? 아니요.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죽음도 괜찮다. 죽음도 이겼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가 가진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또요. 14절에 바울이 말한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때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부리는 권능이 율법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죄와 사망이 율법을 부린다니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이거 헷갈려 죽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로 의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도무지 다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보며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으니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망이 운명이구나.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주목하고 스스로의 그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해 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으니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구원자가 내게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구나.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끊임없이 이 율법의 절대로 우리를 짓누르고 계속 속박하여 종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당신과 연합시키사 당신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 마침을 덩달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한국 파리에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라는 명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똥파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거는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파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갑니까? 너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너는 불가능이야 이 소리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똥파리가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A380 비행기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똥파리가 12시간 만에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조금은 좀 저급한 예이지만 최소 율법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율법으로 야 너는 똥파리야, 너는 절대 태평양 못 건너, 그러니까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똥파리에게 신형 날개를 막 달아준다고 해서 태평양 건널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손짓에 결단코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오직 복음에만 복종한다. 왜? 복음의 진리만이 나를, 우리를, 교회를 진짜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있으면 우리는 태평양을 건넌다.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새겨지고 지켜지고 끝까지 이행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법규가 귀찮고 성가시고 불필요한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마음껏 운전하는 내 길을 가로막는 것, 제약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을 가보니까요. 자동차 법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진짜 머리카락 하나 그 틈으로 막 비껴가고요. 진짜 너무너무 아슬하고 실제 사고도 많이 보게 되고 진짜 위험천만하더라고요. 운전 법규는 운전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고로 운전자들이 기꺼이 그 법규 안에 들어갈 때, 그 법규에 매이고 구속될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진짜 자유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또요, 법이 싫다고 나라가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여러분, 난민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나라에 아름다운 구속되어 나라의 보호를 받을 때 진짜 자유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 없음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에 매여 있는 것, 아름다운 구속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리스도께 아름답게 구속되어 자유에 행진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진짜 자유를 만끽하며 죄도 죽음도 율법도 가로막지 못하는 자유에 행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며 그리스도께만 나를 구속시킨다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에 매여서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로 세상을 이기고 그 자유로 주님 기꺼이 따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